사랑의 교를 담임하셨던 이미 작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분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썩 편치 않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절 행사가 너무 연례 행사처럼, 어떤 기념식처럼, 연례 행사처럼 되어져 가지 않는가, 그 우려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처럼 된 시대치고 교회가 제대로 선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을 연례 행사처럼 지키면서 그 기간은 바로 주님께서 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지만 나머지 기간은 예수 부활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의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시대는 교회의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갔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상실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 이분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또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많은 일어났던 시대에는 교회가 참 궁핍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등불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죠. 부활절 예배가 연례 행사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고요, 교육자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어요. 절기 설교가 참 어렵다. 절기 설교가 어렵다. 특별히 부활절 설교 같은 것이 참 어렵다. 아마 골백번 들었지 않겠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또 뻔한 얘기, 부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이 설교 똑같은 어떤 사실은 패턴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부활절 설교로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겠는가 생각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 영이 무뎌져 가고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이 메시지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각성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뻔한 메시지로 흘려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고 감격하는 체험적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치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 부활의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모든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을 다룬 모든 복음서가 직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감격 가운데 흥분 가운데 또 부활의 메시지를 이미 주께서 예고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아마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단지 빛 무덤만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전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바로 정말 기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부활의 소식을 또 제자들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감격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도리어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강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우리가 확인했고 그분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의 무덤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정말 부활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의심만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만 확인했고 부활의 소문만 들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 가지고는요,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만 아는 것 가지고는요,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믿고 이거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와서 보고 믿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바로, 만약 우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정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삶의 출발은 먼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핍박이 와도 끄떡없고 온갖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그 인생의 어떤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와서 보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의심하는 도마, 그 의심하는 도마가 변화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도마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보통 일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 판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이 찔렸던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한번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3일이나 지난 사실은 그 시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여드리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구도 있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주는 거기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도마가 말했을 때 주님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옆에서 똑똑히 그 말을 듣고 기억한 것처럼, 지난번에 도마가 한 말을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바로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너희들이 똑똑히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요. 그때 여러분 도마는요,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고백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기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부활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원교회가 2021년 4월 4일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산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 이 장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지금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지금 똑똑히 받고 계시다면 우리 찬양과 경유와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이 땅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겠어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이 고난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마가다락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핍박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끄떡없었습니다. 온갖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와 능력 있는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반드시 점검해 볼 것이 꼭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에 비해서 부활의 주님은 정말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인 반면에 부활의 주님은 체험적인 실존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 부활은 주님이 묻히셨던 부dom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부활과 부활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양면이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 퀴즈하면 정답은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내용을 확연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성경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훤히 알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이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칫 입술만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입으로는 예수 부활 이야기하고 찬송가의 멜로디에 따라서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에 누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삶을 다스리시거나 자기에게 어떤 헌신도 요구할 수 없는 그저 무덤에 누워 있는 시체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날마다 매 순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여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정말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앞에서도 소망을 품지 않고 여전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굳어있는 그런 굳은 마음, 이것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손으로 주님의 그 문자고 난 손을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이 내 영을 반응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부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절망하고 살았지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솟구쳐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 모든 예배마다, 그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는 다 죽어가다가도 갈 때는 우리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똑같은 제자들이잖아요.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 부활을 확인하고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낡은 교리나 신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기록에 의하면, 많은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살기에서 발악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환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여 했고, 심지어 불에 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박해가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으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이단 영성 작가인 필리안 씨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은 죽음의 마침표를, 우리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바꿈표로 바꿔놓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또 다른 모든 가지의 열매가 다 첫 열매가 달리게 되면 가지의 열매가 가득 달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소망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로 변하게 대한 예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다면 언제든지 못 이겨낼 시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을 이겨낸 다음에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 이분은요, 이런 의언을 남겼어요. 자신의 장례식에는 장송곡보다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고 검은 옷을 입기보다 파티옷을 입고 천국 환송 예배로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그런 의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며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부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신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 와서 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어떤 명령입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빨리 가서 전하라. 그들은 이 기쁘고 엄청난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다름질했다고,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빌라도나 로마 군병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죽인 로마 군병들에게, 또 빌라도나 여러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나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 내 죄를 알렸다, 좀 그랬으면 좋아, 속 시원하게 아마 그렇게 아마 반전 드라마를 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요, 바로 부활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는 일, 한순간에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일,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 앞설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메시가 필요한 줄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세상의 사망의 권세로 붙잡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가 필요했습니다. 세계를 살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대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여기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곳이에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절망의 어떤 소식, 탄식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이젠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좌절과 두려움은 기쁨과 찬양으로 변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부활한 예수,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죽음의 그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부활의 예수, 나에게 이 부활의 권세가, 이 놀라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확신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와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잘 아시는 지상명령,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가
먼저 생명을 얻은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생명을 상실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이 양육과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20절 하반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된 거예요? 이 지상명령과 연결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고 또 다른 증인들을 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이 사역을,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 서원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렇죠?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기쁨을 가지고 동참하고 이 일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증거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자들,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예요? 50일 전에,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 아니에요? 그 무리들에게 주께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을 믿는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고 사도들의 주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어떤 협박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얼마나 이 단호하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설교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 것이 내가 이걸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아시지 않죠?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 심지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이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무엇밖에 없다,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바로 죽음의 공포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다?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 불의가 파헤치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불의와 정의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정의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죄와 문제투성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죽음의 이야기로,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어디 있는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똑똑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변화되었어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았던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진정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 흔들어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오순절,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이 지나지 않은 그때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심지어 로마 제국까지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이요, 예수의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가 매년 들려오는 그냥 뻔한 메시지로 들리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 내 심령 골수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 숨쉬며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무덤 같았던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이 사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우리 성교회가 이 지역, 소망 없는 이 지역, 소망 없는 이 땅, 소망 없는 이 민족, 소망 없는 이 열방 가운데 소망을 비추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